무수리에서 조선의 어머니로 숙빈 최 씨의 파란만장한 40년. 궁궐에서 가장 천한 일을 하던 한 무수리가 있었습니다. 새벽이면 찬물을 길어 나르고 한겨울에도 맨손으로 빨래를 빨던 그 어린 계집아이가 40년 뒤에는 조선의 임금을 낳은 어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숙빈 최 씨. 우리가 잘 아는 영조 임금의 친어머니이지요. 무수리라는 신분은 궁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였습니다. 그런 여인이 어떻게 임금의 눈에 들었으며 어떻게 그 무서운 장희빈의 칼날을 피해 살아남았고 또 어떻게 자기 아들을 왕위에까지 올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역사 엑스파일이 들춰보는 이야기는 조선 왕조실록의 행간 사이에 숨겨진 한 무수리의 40년 궁중 생존기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아마 마지막 한 줄에서 여러분은 깊은 한숨을 내쉬게 되실 겁니다. 무수리로 궁궐 문턱을 넘은 어린 계집아이. 조선 현종 12년 무렵 한양 도성의 변두리 어느 가난한 초가집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성은 최 씨, 그러나 양반가의 최 씨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이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마저 병으로 자리에 누워있는 그런 형편이었지요. 어린 최 씨는 7살이 되기도 전에 남의 집 잔심부름을 하며 입에 풀칠을 했습니다. 끼니라고는 보리죽 한 그릇, 그것조차도 거를 때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8살이 되던 해 겨울 마을의 한 늙은 여인이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대개 그 어린 딸 말이요. 차라리 궁궐로 보내시오. 무술이라도 줬소. 거기 가면 끼니 걱정은 안 하지 않겠소. 여기 있다가는 이 겨울을 못 넘기겠소. 병든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어린 최 씨는 보따리 하나를 옆구리에 낀 채 궁궐 대문 앞에 섰지요. 한겨울의 칼바람이 어린 뺨을 때리던 그날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딸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야 어미가 미안하다. 어미가 못나서 너를 이런 데로 보낸다. 부디 살아만 있어다오. 어린 최 씨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거친 손을 한번 꼭 쥐었다 놓고는 뒤돌아 궁궐 문 안으로 들어섰지요. 그것이 어머니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의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어린 최 씨는 그 소식을 한참 뒤에야 들었습니다. 그러나 궁궐의 법도상 무수리가 친정 부모의 장례에 가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지요. 어머니, 저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 큰 궁궐에서 어머니도 안 계신 이 세상에서 저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까? 무술이란 궁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였습니다. 정식 궁녀가 되려면 어릴 때부터 글과 예법을 배워 정식 절차를 밟아야 했지만 무술이는 그저 자비를 하는 천한 일꾼에 불과했지요. 빨래간에서 빨래를 하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 나르고 마룻바닥을 닦고 뒷간을 치우는 일까지. 그것이 무술이의 일이었습니다. 어린 최 씨는 묵묵히 그 일을 했습니다. 다른 무술이 아이들이 추위에 울고 배고픔에 칭얼거릴 때도 그녀만은 입을 꾹 다물고 있었지요. 누가 뭐라 해도 대꾸하지 않았고 매를 맞아도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을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2시까지. 손이 갈라지고 발이 부르터도 묵묵히 일만 했지요. 상궁 한 분이 어느 날 그녀를 가만히 지켜보다가 혀를 찼습니다. 저 아이는 참 이상하구나. 울지도 않고 웃지도 않고 그저 일만 하는구나. 무슨 생각으로 사는 게냐. 그러자 곁에 있던 다른 상궁이 말했지요. 저 아이가 입궁할 때 어미가 죽었다 합니다. 장례에도 못 갔지요. 마음이 다 죽어버린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린 최 씨의 마음은 죽지 않았습니다. 다만 깊이 가라앉아 있었을 뿐이지요. 그녀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한 가지 다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어머니, 저는 살 겁니다. 어머니께서 못 사신 그 삶까지 제가 두 사람 몫으로 살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어머니의 무덤 앞에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올려드릴 겁니다. 그날까지 저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린 무수리는 어느덧 20살의 처녀가 되어 있었지요. 키는 크지 않았지만 얼굴은 단정했고 무엇보다 눈이 깊었다고 합니다.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언문도 깨쳤고 예법도 익혔지요.
빨래간에서 일하는 틈틈이 상궁들이 읽는 책자를 어깨너머로 보고 익힌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꾸게 될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인현왕후 마마의 폐비 사건이었지요. 폐비된 국모를 위해 홀로 정화수를 떠올린 밤. 숙종 15년 조선 궁궐에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임금의 정실 부인이신 인현왕후 민씨가 폐서인이 되어 궁궐에서 쫓겨난 것이지요. 그 자리에는 후궁장씨, 즉 우리가 잘 아는 그 장희빈이 새로운 중전으로 책봉되었습니다. 궁궐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인현왕후를 따르던 궁녀들은 줄줄이 쫓겨나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입을 꾹 다물고 새 중전 장씨에게 충성을 맹세해야 했지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 인현왕후를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린 무술이 최씨도 그중 한 사람이었지요. 그녀가 인현왕후를 한 번이라도 직접 뵌 적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무술이가 어찌 감히 중전마마의 용안을 우러러볼 수 있었겠습니까? 다만 그녀는 인현왕후에 대한 한 가지 소문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지요. 중전마마께서는 참으로 어지신 분이라더라. 추운 겨울날 무술이 아이들이 손이 갈라지는 것을 보시고는 따뜻한 비단 장갑을 한 켤레씩 내리셨다더라. 그것도 친히 손수 바느질하신 것이라더라. 어린 최씨도 그 비단 장갑을 한 켤레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받자마자 너무 황송해서 차마 끼지도 못하고 그저 품속에 고이 간직해 두었던 그 장갑. 그녀의 평생에 받은 단 한 번의 따뜻한 선물이었지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누구에게서도 그런 따뜻한 마음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그녀였습니다. 그런데 그 인자하신 중전마마께서 하루아침에 폐서인이 되어 궁궐 밖으로 쫓겨나신 것이지요. 제목은 칠거지약 중 하나인 투기. 그러나 궁궐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장씨의 모함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그러나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입을 여는 순간 그 다음 차례는 자기 자신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린 최씨는 그 소식을 듣고 빨래간 구석에서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지요. 아무도 안 한다면 내가 하겠다. 어차피 나는 무술이 죽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천한 목숨이다. 차라리 이 천한 목숨, 어진 분을 위해 한번 써보자. 그날부터 어린 최씨는 매일 밤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잠든 뒤에 홀로 일어났습니다. 우물가로 가서 가장 깨끗한 물을 한 그릇 떠다가 후원의 외진 곳에 정성껏 올려놓았지요. 그리고 그 정화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빌었습니다. 천지신명님, 부디 우리 인현왕후 마마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마마의 죄 없으심을 천지신명님께서는 아실 것이옵니다. 부디 마마께서 다시 이 궁궐로 돌아오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약 마마께서 돌아오실 수만 있다면 이 천한 것의 목숨은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부디 마마를 살펴주시옵소서. 비가 오는 날도 눈이 오는 날도 그녀의 정화수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고 2년이 흘렀지요. 그녀는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누군가 알게 된다면 즉시 장희빈의 귀에 들어가 그녀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것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사건이 터졌습니다. 늘 그렇듯 그녀가 후원에서 정화수를 떠놓고 빌고 있을 때 등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지요. 내 인연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녀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 자리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비단 도포에 옷관자를 한 누가 보아도 보통 사람이 아닌 그런 분이었지요. 어린 최 씨는 그 자리에 그대로 엎드렸습니다. 그녀는 직감으로 알아챘던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신지를 말이지요. 그분은 다름 아닌 임금이셨습니다. 숙종 임금께서 잠을 이루지 못해 후원을 거니시다가 그 광경을 우연히 목격하신 것이지요. 내 인연 무엇을 빌고 있었느냐? 바른 대로 아뢰지 못할까? 어린 최 씨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만약 사실대로 아뢰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폐비된 인현 왕후를 위해 빌고 있었다는 것은 곧 새 중전 장씨에 대한 모반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어린 최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떨리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아뢰었지요. 전하, 이 천한 것을 죽여주시옵소서. 신첩은 폐위 대신 2년왕 후 마마를 위해 매일 밤 정화수를 올리고 있었사옵니다. 마마의 죄 없으심을 천지신명님께서 굽어 살피시기를 매일 밤 빌고 있었사옵니다. 그 한마디가 어린 무수리의 운명을 뒤바꾸게 됩니다. 숙종의 눈에 들던 그 가을밤. 숙종 임금은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임금께서는 사실 그 무렵 깊은 후회 속에 잠겨 계셨거든요. 2년 왕후를 폐위시킨 것이 정말 옳은 일이었는지, 장씨에게 휘둘려 너무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은 아닌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날 밤도 잠이 오지 않아 후원을 거니시던 길이었지요. 그런데 후원의 가장 외진 구석에서 한 어린 무수리가 폐비된 2년 왕후를 위해 정화수를 떠놓고 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1년이 넘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말이지요. 그 누구도 감히 입에 올리지 못하던 2년 왕후의 이름을 가장 천한 무수리 한 사람만이 그렇게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임금께서는 마침내 입을 여셨습니다.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전하, 천한 것의 이름을 어찌 감히 입에 담겠나이까? 이름을 묻는 것은 임금이다 타파라. 아래옵기 황송하오나 소인의 성은 죄가 없고 이름은 차마 입에 올리기 송구하옵니다. 고개를 들라. 어린 최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달이 밝았다고 합니다. 그 달 밑에 그녀의 얼굴이 비쳤지요. 누가 보아도 빼어난 미인이라 할 수는 없었지만 그 눈빛만은 깊고 맑았습니다. 임금께서는 한참을 그녀를 바라보셨지요. 내 나이 몇이냐? 올해 22이옵니다, 전하. 22, 2년 왕후를 위해 그 어린 나이에 1년 넘게 정화수를 떠올렸단 말이냐. 무엇이 두렵지 않더냐. 만약 발각되면 내 목숨이 어찌 될지 몰랐단 말이냐. 전하, 이 천한 목숨이 무에 그리 귀하겠나이까? 다만 신첩이 어린 시절 2년왕 후 마마께서 무수리들에게 비단 장갑 한 켤레씩을 손수 내리신 일이 있사옵니다. 신첩은 그 장갑을 차마 끼지도 못하고 평생 품속에 간직하고 있사옵니다. 그 한 번의 은혜를 어찌 잊을 수 있겠나이까? 임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임금께서는 한참 후에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지요. 내가 큰 죄를 지었구나. 어진 사람을 내치고 모진 사람을 가까이 두었구나. 하늘이 너를 통해 나를 깨우치시는 것이로다. 그날 밤 임금께서는 어린 최 씨를 자신의 침소로 부르셨습니다. 이른바 승은을 입은 것이지요. 한낱 무수리에서 임금의 손을 탄 여인이 되는 그 한 번의 밤. 그것이 그녀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았습니다. 이튿날 새벽 그녀가 침소를 나설 때 궁궐 사람들의 눈빛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함부로 부리던 무수리가 오늘은 임금의 손을 탄 여인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동시에 가장 무서운 사람의 귀에도 그 소식이 들어갔지요. 바로 새 중전 장씨의 귀에 말입니다. 장씨의 얼굴이 일순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장씨는 이미 숙종의 마음이 자신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새로운 여인까지 등장한다면 자신의 자리는 더욱 위태로워질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하필이면 2년 왕후를 위해 정화수를 떠놓던 무술이라니. 이것은 단순한 질투의 문제가 아니었지요. 자신이 폐비시킨 2년 왕후의 그림자가 그 천한 무수리를 통해 다시 살아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장씨는 즉시 자신의 측근 상궁을 불렀습니다. 그 무술인연 살려두면 안 되겠다. 어떻게든 손을 써라. 임금께서 모르시게 조용히 처리하라. 그날부터 어린 최 씨를 향한 보이지 않는 칼날들이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에 이상한 것이 들어오기도 했고 한밤중에 누군가 그녀의 처소 앞을 서성이는 일도 있었지요. 그러나 그녀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늘 한 가지 다짐을 가슴에 새기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저는 살 겁니다. 그리고 살아남아서 2년왕 후 마마를 다시 이 궁궐로 모셔올 겁니다. 그것이 천지신명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일 것입니다. 승은을 입은 지 석 달이 지났을 무렵 그녀의 몸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입덧이 시작된 것이지요. 의녀가 조심스럽게 진맥을 짚어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아뢰었습니다. 마마 회임이시옵니다. 그것도 이 맥세는 분명 사내 아이의 맥이옵니다. 그녀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그러나 그것은 기쁨의 눈물만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의 눈물이기도 했지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장희빈의 칼날 아래에서 집긴 한 생명. 회임 소식이 궁궐에 퍼지자 가장 먼저 달려온 사람은 임금이셨습니다. 임금께서는 크게 기뻐하시며 어린 최 씨를 정식후궁으로 책봉하셨지요. 수건이라는 첩지를 내리시고 따로 처소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무수리에서 일약 종사품 후궁이 된 것이지요. 그러나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법이지요. 장희빈은 그날 밤 자신의 처소에서 거울을 깨뜨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측근 상궁에게 차갑게 명했지요. 그년의 배 속에 든 것이 사내 아이라더라. 만약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 세자 자리가 위태로워진다. 어떻게든 그 배 속의 것을 지워야 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날부터 어린 최 씨의 처소에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아침에 일어나 보니 처소 앞에 검은 닭이 목이 잘린 채 놓여 있었지요. 어느 날은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한 움큼이나 나왔습니다. 또 어느 날은 한밤중에 그녀의 침소 천장 위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지요. 천장을 뜯어보니 바늘과 부적과 정체 모를 인형이 한 무더기 나왔다고 합니다. 어린 최 씨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무너지지는 않았지요. 그녀에게는 평생을 함께해 온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빨래간 시절부터 그녀를 묵묵히 돌봐주던 늙은 상궁이었습니다. 그 늙은 상궁이 어느 날 밤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말했지요. 마마의 음식은 이제부터 신이 직접 만들겠나이다. 마마의 잠자리도 신이 직접 살피겠나이다. 신이 살아있는 동안은 마마와 배 속의 아기 씻게 손가락 하나도 못 대게 할 것이옵니다. 어린 최 씨는 그 늙은 상궁의 주름진 손을 꼭 잡고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평생 이렇게 따뜻한 손을 잡아본 것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나 장희빈의 공격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어느 날은 심지어 임금께 직접 모함을 했지요. 전하, 수건 최 씨가 신첩을 저주하고 있다옵니다. 자신의 처소에 무당을 들여 구슬하고 신첩의 이름을 적은 인형의 바늘을 꽂는다옵니다. 부디 통촉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임금께서는 그 모함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말씀하셨지요. 중전, 그대가 인현 왕후에게 했던 짓을 똑같이 수건에게도 하려 하는 것이오? 짐이 그것을 모를 줄 알았어? 더 이상 그런 말은 입에 담지 마시오. 짐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어. 장희빈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임금의 마음이 이제는 완전히 자신을 떠났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곧 어린 최 씨에게 더 큰 위협이 된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짐승이 가장 사납다는 말이 있지요. 장희빈은 이제 마지막 수단까지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어린 최 씨가 잠자리에 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배에서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지요.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아기가 잘못되겠소. 의녀를 부르시오. 빨리. 늙은 상궁이 맨발로 뛰어나가 의녀를 불렀습니다. 의녀가 달려와 진맥을 짚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말했지요. 마마 누군가 마마의 음식에 낙태시키는 약을 탄 듯하옵니다. 지금 당장 해독약을 쓰지 않으면 아기씨가 위험하옵니다. 어린 최 씨는 식은땀을 흘리며 흐느꼈습니다. 아가야, 어미가 너를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살릴 개다. 천지신명님, 인현왕후 마마, 부디 이 어린 생명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그날 밤 어린 최 씨는 사경을 헤맸습니다. 이녀가 밤새 해독약을 다리고 늙은 상궁이 밤새 그녀의 손을 잡고 흐느꼈지요. 새벽이 밝아올 무렵 마침내 통증이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이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뢰었지요.
마마 다행히 아기 씨는 무사하시옵니다. 천운이옵니다. 어린 최 씨는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 사건은 곧 임금의 귀에도 들어갔지요. 임금께서는 경노하시어 사건의 배후를 철저히 조사하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 결과는 결국 장희빈의 측근 상궁들에게로 향하게 되지요. 그것이 후일 인현왕후 복위와 장희빈 폐위로 이어지는 거대한 정변의 도화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어린 최 씨가 배 속의 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죽음의 문턱에서 버텨낸 그 한 밤이었지요. 우연인군 훗날의 영조가 태어나던 날. 숙종 20년 마침내 그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임금께서는 폐위되었던 인현왕후를 다시 궁궐로 모셔오셨고 중전 자리에 있던 장 씨는 다시 후궁 혜빈으로 강등되었지요. 이른바 갑술환국이라 불리는 이 사건은 조선 왕실의 권력 지형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았습니다. 인현왕후께서 다시 궁궐에 드시던 날 어린 최 씨는 처소에서 무릎을 꿇고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그토록 오랜 세월 정화수를 떠놓고 빌었던 그 일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녀는 자신의 만삭이 된 배를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들리느냐? 어미가 너를 가졌을 때부터 빌고 또 빌었던 그 일이 마침내 이루어졌단다. 2년 후 마마께서 다시 돌아오셨단다. 어미는 이제 무엇을 더 바라겠느냐? 너만 무사히 태어나 준다면 어미는 더 바랄 것이 없단다. 며칠 뒤 인현왕후께서 친히 어린 최 씨의 처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어린 최 씨는 만삭의 몸으로 무릎을 꿇고 인사를 올렸지요. 인현왕후께서는 그녀의 손을 잡으시고 한참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지요. 수건, 그대의 정화수 이야기는 내 모두 들었소. 그 어두운 시절에 그대만이 나를 잊지 않았다 하더이다. 내 무엇으로 그 은혜를 갚아야 할지, 내 무엇으로. 인현왕후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린 최 씨도 함께 흐느꼈지요. 마마, 그런 말씀 거두어 주시옵소서. 천한 신첩이 한 일은 그저 천지신명께 빈 것뿐이었습니다. 마마께서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신 것은 모두 천지신명님의 뜻이옵니다. 아니요, 수건. 사람이 한 일을 하늘이 받으신 것이요. 그대가 없었다면 하늘도 움직이지 않으셨을 것이요. 내 평생 그대의 은혜를 잊지 않으리다. 그날 이후 인현왕후와 어린 최 씨는 친자매처럼 가까워졌습니다. 인현왕후께서는 어린 최 씨의 만삭의 몸을 친히 살피셨고 좋은 음식과 약재를 끊임없이 보내주셨지요. 어린 최 씨는 평생 처음으로 궁궐 안에서 진정한 보호자를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숙종 21년 9월 어린 최 씨는 산실청에서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우렁찬 울음소리가 산실청에 울려 퍼지던 그 새벽 임금께서는 친히 산실청 앞까지 거동하셨지요. 갓 태어난 왕자의 얼굴을 보신 임금께서는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시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의 눈이 어미를 닮았구나. 깊고도 단단한 눈이로다. 이 아이는 큰 그릇이 될 것이야. 그 갓난아기가 바로 훗날의 연인군, 그리고 다시 훗날의 영조 임금이 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 자리에 있던 어느 누구도 이 아기가 후일 조선 왕조에서 가장 오랜 세월 보위에 앉을 임금이 되리라고는 짐작하지 못했지요. 어린 최 씨는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작고 붉은 얼굴, 꼭 쥔 두 주먹, 그리고 가늘게 떨리는 속눈썹.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져 아기의 이마 위로 흘렀지요. 어머니, 어머니, 보고 계시지요. 그 무수리 아이가 이렇게 임금의 아들을 낳았답니다. 어머니, 이 아이가 자라면 어머니의 무덤 앞에 따뜻한 밥 한 그릇을 꼭 올려드릴게요. 어머니, 이 아이를 굽어 살펴주세요. 부디부디. 연인군이 태어난 뒤 어린 최 씨의 신분은 다시 한번 올라갔습니다. 수건에서 수기로 다시 귀인으로, 그리고 마침내 정일품 빈에 책봉되었지요. 빈호는 숙빈. 그렇게 무수리 최 씨는 마침내 숙빈 최 씨가 된 것입니다. 무수리에서 정일품 후궁까지 오른 것은 조선 왕조 사상 매우 드문 일이었지요.
그러나 그녀는 빈에 책봉된 그날도 화려한 잔치를 마다하셨다고 합니다. 다만 자신의 처소에서 조용히 인현 왕후께 인사를 올렸을 뿐이지요. 인현 왕후께서는 그녀에게 자신이 손수 놓은 비단 한 필을 내리셨다고 합니다. 그것이 두 분 사이의 마지막 선물이었지요. 왜냐하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인현 왕후께서 갑자기 환우가 깊어지셔서 끝내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죽음 뒤에는 또 한 번의 거대한 음모가 숨어 있었습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다. 인현 왕후께서 갑작스레 승하하시던 날 궁궐은 통곡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깊이 우신 분은 다름 아닌 숙빈 최 씨였지요. 그녀는 인현 왕후의 빈전 앞에서 사흘 밤낮을 흐느끼며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늙은 상궁이 그녀를 부축하며 말했지요. 마마, 이러시다 옥체가 상하시옵니다. 어린 연인군 아기 씨를 생각하셔야 하옵니다. 그제서야 숙빈 최 씨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렇지요. 그녀에게는 이제 지켜야 할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노리는 무서운 적이 아직 궁궐 안에 살아 있었지요. 비록 후궁으로 강등되었지만 장희빈은 여전히 자신의 친아들인 세자의 어머니였고 그 권세는 여전했습니다. 게다가 인현 왕후의 갑작스러운 죽음 뒤에는 장희빈의 저주가 있었다는 소문이 점점 퍼져나가고 있었지요.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지요. 장희빈이 자신의 처소 깊은 곳에 신당을 차려놓고 인현 왕후의 인형에 매일같이 화살을 쏘고 바늘을 꽂으며 저주를 내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직접 임금께 고한 사람이 바로 숙빈 최 씨였다는 설도 전해집니다. 그녀가 인현 왕후의 죽음을 알고 도저히 침묵할 수 없어 임금께 모든 사실을 아뢰었다는 것이지요. 임금께서는 경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단을 내리셨지요. 장희빈에게 사약을 내리신 것입니다. 한때 중전의 자리에까지 올랐던 여인이 결국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이 사건은 또 다른 거대한 문제를 남겼습니다. 바로 장희빈의 친아들인 세자의 문제였지요. 세자는 어머니 장희빈이 사약을 받던 그날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뵈러 갔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장희빈이 아들을 끌어안고 어떤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전해지지만 어쨌든 그 사건 이후로 세자는 평생 몸이 약하고 후사를 이을 수 없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것은 곧 조선 왕실의 거대한 후계 문제로 이어졌지요. 세자는 있지만 후사가 없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누구인가? 숙종에게는 또 다른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숙빈 최 씨의 아들 연인군, 그리고 다른 후궁의 아들 연령군이지요. 그 중에서도 특히 연인군은 영민하기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점이 숙빈 최 씨에게는 가장 큰 시련의 시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자를 지지하는 신하들, 즉 소론 측에서는 어린 연인군을 가장 큰 위협으로 여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들은 어떻게든 연인군을 끌어내리려 했습니다. 매일같이 상소가 올라왔지요. 전하, 연인군 이금은 그 출신이 미쳐나옵니다. 어미가 무수리 출신이오니 어찌 종묘사직에 큰일을 맡길 수 있겠나이까? 그 상소문이 숙빈 최 씨의 귀에 들어갈 때마다 그녀의 가슴은 갈갈이 찢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결코 임금께 매달리지 않았지요. 오히려 그녀는 어린 연인군을 무릎에 앉히고 한마디 한마디 가르쳤습니다. 아가야, 너는 절대로 어미의 출신을 부끄러워하지 말거라. 어미는 무술이었다. 그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어미는 그 무술이의 자리에서도 결코 천하지 않게 살았느니라. 사람이 천한 것은 신분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법이다. 너는 부디 마음이 천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다오. 어린 연인군은 어머니의 무릎 위에서 그 말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평생 그의 가슴에 새겨져 후일 그가 임금이 되었을 때 가장 검소하고 백성을 아끼는 임금이 되는 바탕이 되었지요. 그러나 어린 연인군을 노리는 위협은 점점 거세졌습니다. 어느 날은 어린 연인군이 먹는 음식에 이상한 것이 들어있었고 어느 날은 그가 타는 말의 안장에 누군가 못을 박아두기도 했지요. 숙빈 최 씨는 사색이 되어 임금께 아뢰었습니다. 전하, 신첩이 이 자리에서 물러나겠나이다. 신첩의 비노도 거두시고 다시 무수리로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다만 연인군만은 부디 연인군만은 살려주시옵소서. 신첩이 욕심을 부려 이 자리에 있는 한 연인군의 목숨이 위태롭사옵니다. 임금께서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숙빈, 그게 무슨 말이오? 짐이 살아있는 한 그대와 연인군은 짐이 지킬 것이오.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오. 그러나 숙빈 최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임금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임금께서 승하하시는 그 순간 자신과 연인군의 목숨은 가장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그래서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은 권력 다툼에서 완전히 물러나기로 말이지요. 그녀는 빈에 책봉된 뒤로도 결코 자신의 친정 가문을 키우지 않았습니다. 친정 형제들이 벼슬을 청해도 모두 거절했지요. 그녀가 가진 모든 재물과 영향력은 오로지 어린 연인군을 보호하는 데에만 썼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아들을 살리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었지요. 무수리에서 왕의 어머니로 그 마지막 진실. 숙빈 최 씨는 48살이 되던 해 갑작스럽게 환우가 깊어졌습니다. 평생 마음 졸이며 살아온 세월이 그녀의 몸을 일찍 갉아먹었던 것이지요.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연인군을, 아니 이미 청년이 된 24살의 연인군을 곁으로 불렀지요. 아가야, 어미는 이제 가야 할 것 같구나. 어마마마, 그런 말씀 마시옵소서. 의녀가 곧 약을 가져올 것이옵니다. 아니다, 어미는 안다. 내 몸은 내가 가장 잘 알지. 아가야, 이리 가까이 오너라. 어미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니라. 연인군이 어머니의 머리맡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숙빈 최 씨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손을 잡았지요. 그리고 가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야, 어미는 평생 무술이었다. 후궁이 되고 빈이 되고 너 같은 귀한 아들을 낳았어도 어미의 마음은 평생 무술이었단다. 빨래간에서 손이 갈라지던 그 어린 계집아이의 마음을 어미는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느니라. 그래서 어미는 너에게도 한 가지 부탁이 있단다. 말씀하시옵소서 어마마마. 내가 만약에 말이다. 훗날 임금의 자리에 오르게 되거든. 부디 백성을 잊지 말 거라. 가장 천한 자, 가장 가난한 자, 가장 외로운 자를 먼저 살피거라. 어미가 빨래간에서 보낸 그 추운 새벽들을 너는 그들의 새벽으로 알아다오. 그것이 어미의 마지막 부탁이니라. 연인군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어마마마 소자, 평생 어마마마의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겠사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느니라. 어미가 죽거든 부디 화려한 장례는 치르지 말거라. 어미는 한 번도 화려한 것을 좋아한 적이 없었단다. 그저 조용히, 아주 조용히 보내다오. 어미의 무덤 앞에는 비석도 크게 세우지 말거라. 그저 어미가 좋아하던 들꽃 한 송이만 가끔 가져다 놓아 다오. 그렇게 말씀하시고 숙빈 최 씨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49살이라는 짧지도 길지도 않은 생애였지요. 무수리로 입궁한 지 4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녀의 아들 연인군의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끌어내리려는 시도는 끊이지 않았지요. 어머니의 출신을 빌미로 한 모함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모든 위기를 견뎌냈고 마침내 임금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조선 왕조에서 가장 오래 보위에 계셨던 영조 임금이시지요. 무려 5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말입니다. 영조 임금께서는 임금이 되신 뒤 단 하루도 어머니를 잊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신주를 모신 사당, 즉 육상궁을 지으시고 매년 친히 제사를 올리셨지요. 그리고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대로 평생을 검소하게 사시며 백성을 살피셨습니다. 영조 임금께서 시행하신 균역법, 즉 백성의 군포 부담을 절반으로 줄여준 그 위대한 개혁의 바탕에는 바로 어머니 숙빈 최 씨의 마지막 가르침이 있었던 것이지요. 후일 영조 임금께서 어느 날 어머니의 사당 앞에서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 어머니는 무술이셨다. 내 어머니는 빨래간에서 손이 갈라지도록 일하셨다. 그러니 짐은 이 나라의 가장 천한 백성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이다. 그들이 모두 내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신하들은 모두 머리를 조아렸지요. 그 자리에 있던 어느 늙은 신하는 한참 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임금의 어머니가 무술이었다는 것을
임금께서는 부끄러워하기는커녕 평생의 자랑으로 여기시는구나.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효이며 진정한 정치가 아니겠는가. 조선 왕조실록은 숙빈 최 씨의 일생을 그저 몇 줄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궁, 승은, 회임, 책봉, 출산, 그리고 승하 7단어로 요약된 한 여인의 40년. 그러나 그 행간 사이에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밤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정화수를 떠놓고 빌던 밤, 독이 든 음식을 거절하던 밤, 어린 아들의 머리맡에서 사흘 밤낮을 지키던 밤, 그리고 임금께 자신의 비노를 거두어 달라고 매달리던 그 무수한 밤들이 말이지요. 무수리에서 왕의 어머니가 된 한 여인의 40년. 그것은 단순한 출세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아이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한 어머니의 절박한 사랑 이야기였지요. 그리고 그 사랑이 조선의 한 시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무수리에서 왕의 어머니가 된 숙빈 최 씨의 40년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화려한 비단옷 속에 감춰진 그 깊은 모성이 어쩌면 우리네 어머니들의 모습과도 닮아 있지는 않으신가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왕실의 비밀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